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게 웬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상 가장 심한 지진이 1960년에 칠레에서 있었던 발디비아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9.5의 강도 그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참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진 안전지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렇게 될 것이죠. 맞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욥기 오늘 30장에 보니까 욥에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욥이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참 당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난이 없을 거야. 나만큼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준 고난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팽개치셨습니다. 네, 팽개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아멘. 진흙과 티끌과 제 어떠십니까? 내가 진흙이 되고 티끌이 되고 제가 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뭐 진흙이면 어때? 그걸로 머드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욥을 나무라는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마저 욥을 팽개치십니다. 그 믿었던 하나님마저 이제 욥을 신경 쓰시지 않는 건데요. 자, 이쯤 되면은 욥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무심하시네.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일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팽개치셨습니다. 그것도 인정사정 없이 그렇습니다. 팽개침을 당하는 욥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해서 팽개침을 당하면 이해가 가는데 참 억울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참새가 떨어지게 된다면 참새가 죄가 많아서 떨어질 것입니까? 그러면 참새가 안 떨어지면 참새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팽개치시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잘됐다. 욥이 고통을 당하니 내가 기분이 좋구나. 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내가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욥은 그것을 몰라 더욱 안타까웠다 이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친구들도 외면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 또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끄신 훈련 때문에 또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해서 그 하나님의 훈련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을 때보다 욥이 고난 후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욥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간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면 뭐 천륜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지만 주님은 욥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참 하나님마저 날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침묵은 서로에게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하게 되면 상대방 이쪽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영문 없이 또 침묵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깊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항상 가까이 계셨는데 응답이 없으십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침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선행, 즉 선행으로 어떤 신앙적인 완성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자, 어떻습니까? 욥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선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행과 좋은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선행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선행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100%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짐짓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나의 의와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 욥이 또 표현합니다. 고난 가운데 난 이제 더 이상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욥의 하소연을 신경 쓰지도 않고 침묵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본인의 길을 계속 묵묵히 가십니다. 자, 근데 그 침묵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지나서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더 그러합니다. 다가오실 때는 참 하나님께서 한없이 가까이 오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침묵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지요. 침묵은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사실 누구의 도움 없이 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헤치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침묵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대화 도중에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침묵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으니 저 사람 나에게 화난 것이 아닌가, 나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욥에게 화가 났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죠. 진리를 붙드는 것이 지혜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선이 최악으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이제껏 달려오고 버리고 달려왔는데 고난이 오니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런 거 와중 가운데 빈궁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와줬는데 욥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전 두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참 고난이 오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집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이죠. 허탈하죠. 늘 처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최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행과 상관이 없고 죄악을 행해도 최선을 주셨던, 최악을 행해도 최선으로 갚아주셨던 주님이셨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제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의 회복의 핵심을 발견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이 욥이 믿었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을까요? 허상이었을까요?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확실치 않았던 주님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로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난주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원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원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신데요. 때로는 그렇죠. 잘 되려고 주님을 따랐더니 와야 할 것은 안 오고 이제 엉뚱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엉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 우리는 인생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처럼 최선이 최악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최악은 최악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팽개치시고 침묵하시고 최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해 아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욥은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것은 욥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 고통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처소가 희미하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욥처럼 이 세상에서 처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덜 잘 살까,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을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곳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가 되면 출애굽을 하시고 시키셔 주시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면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감추기 위해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네,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시험하시고, 훈련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훈련하시죠. 그래서 오묘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심은 평안과 안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욥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길,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욥이 걸었던 그 길이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또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좌절과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모든 하나님 신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헌물 드립니다. 또 그 헌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귀한 은혜, 아버지 놀라운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헌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